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참다운 삶이 뭔가,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 자체에 관한 해석보다는 삶에 있어서의 적용을 말하는 직접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특별히 내용에 대한 해석 없이도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삶을 쫓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결과, 또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과, 그리고 의인의 삶의 모습, 악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연하게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본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저자는 부모의 기쁨과 근심이라는 대조적인 성격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불의한 재물을 무익하여도, 이 말은 미련한 자 혹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가, 불의하게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불의한 행동도 감수하는 수단에 관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어봤자 너희 인생에 무익할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은 결국 그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삶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결국 그 자신에게 죽음의 결과로, 또한 무익한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잠언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명확하지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뭐냐? 말씀의 기준인 삶,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기본으로 잡혀져 있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로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도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유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의 환락이나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고통이다, 그리고 어려움이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을 부터는 좀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농사의 경우로 비유하고 얘기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인생의 기회 딱 보다가 이거 내가 아주 성공할 수 있겠다 딱 잡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사의 경우를 통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는 그 운행의 그 모든 일들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운영하는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섭리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게 욕심부리지 않죠. 왜요? 이렇게 행하면 결국 어떻게 나갈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항상 권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생을 그렇게 당장을 보고 마치 이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나중에 살아보면 다 그것이 아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아닌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원리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원리로 인해서 그 인생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기회, 그 때를 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부지런한 사람, 손이 부지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름에 거두는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헛갈리는 건데, 추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추수 때 잘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기회를 정확히 알고 준비된 자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추수 때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르고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약삭빠르게 모든 것을 다 운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된다면 너는 결국 어리석은 자이다. 그때 네가 무엇을 얻어야 될지, 무엇을 네가 해야 될지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가서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서 성공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 일들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과 같으냐? 게으른 사람, 그리고 추수 때 자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 이것이 또 우리 잠언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의인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임하는 삶이다. 그 머리에 복이 임하는 삶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상황에서부터 오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렇게 100% 활용되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도 과하면 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얻으면 복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 부하고 복된 것이 아니죠.
가장 적합한 것이 복된 것이고 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의인은 이 복을 알 수 있는, 복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욕심부리지 말 것은 욕심부리지 않고, 그리고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둘씩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드신 것이 뭐냐면요, 균형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건강된 삶이에요. 근데 무언가 과하면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열심히 추구하면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건강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이상한 겁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균형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인생 안에 참된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근데 다른 방향에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가리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는 독이 가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악인을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입 앞 가운데는 독이 가리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의인은 머리에 복을 담고 사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결국 뭐냐, 입에 뭘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독을 달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교제해봤자 그 악인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까? 넌 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악인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아까 계속 우리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계명을 받거니와 복이 임한다,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입에 독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은 뭡니까? 멸망한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런 자는 뭡니까? 굽은 길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 이 또 특별히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는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련한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굽은 길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굽은 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뭡니까? 멸망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고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뜻대로. 굽은 길은 뭡니까? 자꾸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원래 이게 바른 길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나온 거지. 이렇게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길이 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굽은 길은 없죠. 항상 그 고든 길만 있는 거죠. 왜? 내가 보는 길이 직선이다, 바른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굽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이것이 바른 길일까? 이게 맞는 길일까? 정말 이렇게 살면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그 길 걸어가면 그 길은 바른 길이고 고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요동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굽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의인의, 그러니까 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11절 말씀에는 의인의 입에 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 또 그 삶의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의인의 입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 생명의 샘과 같아서 뭐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인의 입이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보고 독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의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우고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 뭡니까? 너희 입술의 언어가 너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가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 적합하지 않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너가 믿음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툼을 일으키는 결국 언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리고 악인은 아무리 소득을 얻으려고 해도 죄에 이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너무나 확연하죠. 너 의인의 인생 살래, 악인의 인생 살래? 그럴 때는 당연히 의인의 인생 살겠다고 말하겠지요. 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악인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의인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잘 살면 의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의인이 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요 윤리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행동하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 교단 간의 차이도 있고 교회 간의 차이도 있는데,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행동들이 있지만 신앙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영적인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서 난 신앙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들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신앙의 길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